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또 신앙 생활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또 한 말씀 드리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구원이라 말은 오늘은 제가 한번 다른 정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구별하는 기본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기본 구원 이미 택함을 얻고 예수님의 사활돼서 공로를 입은 자는 이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구원은 건설구원이 됐습니다. 성화구원이에요. 행위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신령한 영육의 사람이 앞으로 되는 겁니다. 되는데 신령한 영육의 사람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성화라 합니다. 이게 성화구원입니다. 또 사람이 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그 실력을 갖는 이것이 건설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쓰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영은 신령한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부활하면 신령한 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세상에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 차이는 뭡니까? 실력 차이지요. 인격 차이, 실력 차이, 기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실력이 없으면 주님을 닮지 않은, 주님 닮은 것이 실력인데 주님을 닮지 않으면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대속으로 우리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을 오늘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무슨 구원? 건설구원,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뭐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색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기본구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건설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서 힘껏 다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이 구원을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덥다고 춥다고 뭐 이렇게 잠 온다고 피곤하다고 뭐 그래서 못 이룰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 다 초월해서 이루게 할 구원이 우리 남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연습. 하늘나라의 그 모든 실력을, 또 신령한 영역의 그 사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시키고 연단시키고 연성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과 영계가 통일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통치합니다. 주님 대신 통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각양의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또 이 주일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연단시키고 연성시킨다. 실력을, 이 사람으로의 실력, 그 나라의 살 준비의 그 실력을 이렇게 하나하나 현실을 통해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부를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모든 삐뚤어진 것이 이 하늘까지 간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에는 삐뚤어진 것이 온 천하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재림 때에는 하늘까지 가득 차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것을 세상에 가득 채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구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삐뚤어진 것을 거기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 옳고 바른 것을 찾아서 모든 것을 다 정평, 정가, 그렇게 해서 그런 실력을 기르는, 배양이라 하는데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길러서 영원한 무궁의 그 나라를 택한 자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신다. 그런 삐뚤어진 거, 어려운 것들을 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서 점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연단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그램에는 수많은 이 악령이 미혹하는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악령의 미혹의 역사가 있고, 별별 유혹의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참 마찰되는 그런 상대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가짜 원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뭐죠? 예, 원죄가 뭡니까? 아담, 하와 지은 죄인데 악이지요. 악. 자, 악. 예, 악. 자기중심한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습니다. 또 이 악령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악령의 출입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잠시 내가 딴 생각하면은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딱 내 있는 이 정성을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들어야 딴 생각이 안 들어오고 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또 악령의 출입이 있고 또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아온 모든 잘못된 습성, 버릇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참 이 구원을 내가 이루는 이것이 내 할 일이다. 이거 위해서 내가 이 구원 예수 믿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려 하면은 내 속에도 이런 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내 밖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 우리 이런 이 구원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뭐 좀 평안하고 잘 되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대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 속에 대적도 그것도 모르고 내 바깥에 대적도 모르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구원이 무슨 구원인가 그렇게 여기시고 이 구원 이루어간 데는 점점 더 악령의 역사가 많고 내 속에 이런 원죄를 비롯해서 악령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 본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계속 배우는 말씀 중에 타락 이후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 악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이렇게 멸망받게 되었는데 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하셔서 이 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어떤 생활을 하라 했지요? 자기 위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했지요. 예. 주님 위하는 생활이 곧 누구를 위하는 생활이 됐습니까? 예, 주님을 위하는 생활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생활인데 주님을 위하는 생활이 주님은 직접 우리가 대면할 수 없으니까 누굴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됐습니까? 남을 이웃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남을 위하는 겁니다. 남을. 자,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까? 이웃을 남을 긍휼히 여기라 말입니까? 이웃은 남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 알다시피 어려움이나 해를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이것이 긍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10장인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강도를 만나서 참 이렇게 거의 뭐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죽을 뻔한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그때 제사장으로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나서 참 불쌍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자비를 베푼 그런 일이 있지요. 그래서 긍휼이라 하면은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참 은혜를 베푼 그것이 긍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뭐가 있겠지요? 복이 있고 긍휼이 여김을 만댔지요? 받는다 그랬지요. 이 두 말씀에서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웃이나 어떤 사람을 내가 참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중히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존중히 대해주시는 겁니다. 예. 자, 긍휼이자는 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또 뭘 받는다 말입니까? 긍휼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었지요? 예,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할 때, 남을 상대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멸시를 합니다. 멸시를 하면은 우리가 저번주에 배우기를 그 멸시가 누구에게 토론됐지요? 자기에게 토론한다 그랬지요. 예, 같은 뜻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멸시했으면은 멸시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예, 긍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참 아낍니다. 사람을 아낍니다. 참 아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제대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긍휼의 사람은 긍휼을 이긴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복이다 말이에요. 지금 복.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 구원하는 이것이 주님 소원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뭐 도와주고 해도 그건 일시적이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히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보다 큰 사랑은 없겠지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은 사람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원찰, 또 집사, 구역장, 뭐 검찰 다 이런 것이 사람 구원하는 그런 반사, 보조반사 이런 것이 다 사람 구원의 책임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며, 사하여 준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서 해방시키도록 애를 쓰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도 하나님입니다. 나도 내가 나도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는 내 죄에서 해방시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구출해 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없으면은 나도 내 죄에서 구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그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당하는 말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그와 상관없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 죄에서 다시는 붙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참 사람은 남 칭찬하기보다도 남을 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우리 속에 네 사람이지 악이지요. 네가 만약 남을 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다 헐겠다. 네가 남을 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헐겠다. 또 네가 남을 깎고 삐고 그러면 하나님 너를 깎고 삐고 그래 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동정 없이, 참 우리는 동정하는 자가 되려 그랬지요. 동정 없이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동정 없이 심판을 하겠다.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긍휼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믿습니까? 긍휼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기 뼈와 이 살에 상처가 생기면은 아픕니다. 아픈 것처럼 이웃이나 남이 자기와 같이 그렇게 아픔, 그 심정을 느끼는 그것이 긍휼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심판을 다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긍휼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모든 심판에 다 무사히, 모든 심판을 다 무사히 통과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을 편론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편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평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안 좋은 말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논평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남을 멸시하면은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내가 남을 동정하면 나도 너를 동정하겠다. 내가 남을 너보다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자라면은 뭐 적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천한 사람을 소자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치 않은 것이 곧 내게 행치 아니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 무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황불 속에 던져 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방문하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이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참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위로하지 아니했으니 너는 영원히 내가 예비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누가 지었다고 우리 배웠죠? 하나님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었으면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만물도 하나님 것이지만 사람도 다 하나님 지었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 지었고 하나님 것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 특수례를 받았지 특수를 받았지 다 하나님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진정 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그 사람의 영혼의 이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랬지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줍니까? 우리 구역장장 물어볼까요? 누가 구워주는 겁니까? 나에게, 주님에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또 세상에 말하는 거 그런 것대로 하려 하지 뭐 그 외에 어떻게 참 다른 방법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누구에게 구우고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사람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됐으니까 좀 도와주고 그래 하자. 그 예문은 좋지만은 그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은 그 뒤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곧 계약하신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는 그것이 누굴 위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 주님을 위하는 것. 자, 소자 하나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뭐 교회 오면은 냄새 나고, 교회 오면은 뭐 말썽기리고, 뭐 교회 오면은 뭐 좀 떠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소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를 위하여 참 하나님, 나도 은혜 주지 않으면 저 사람 같을 것이고, 더 사람도 더 못된 사람이 될 것인데, 더 참 지혜 없고 어리석고 또 참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래도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한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저 사람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와 같은 은혜 주시면 온전한 사람이, 나처럼 온전한 사람들,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말 한마디라도 참 이렇게 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고 구원되고 유익되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것이랬지요?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할 거 없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 뭘 하겠습니까? 뭐 도와주겠습니까? 뭐 물질을 도와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주변에 또 우리 교인 중에 좀 소자 같은 이치, 좀 가난하고 못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면 누굴 위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 위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이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심판을 만다, 피한다. 남을 긍휼히 여기줘야,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자기 잘못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잘못이 많아.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할 때, 자, 뭘 가지고 사람을 위하란 말입니까?
뭘 가지고 사람을 이해요? 자, 우리 구역장님 뭐 가지고 사람을 이해요? 어떻게 사람을 이해요? 송 지사님 뭐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랬지요? 그렇지, 긍휼이지요. 자,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위하라 이 말입니다. 긍휼 없이면은 긍휼 없이 사람을 대하면은 그 없는 그것이 자기에 돌아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면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남을 폐망하면은, 남을 동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에게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누굴 위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남에게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누굴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데,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요,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요. 반대 아닙니까? 반대. 그게 악이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남보다 뛰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이 나보다 낫다. 나은 것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많이 배워가지고 못 배우면 그거만 자기가 보고, 많이 가지고 뭔가 그거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낫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참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은 여러분 그게 다 판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그래요. 알고 보면은 자기가 잘난 그것이, 인간의식이 잘났지 하나님에게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요? 낮게 여기는 것이 누굴 대접하는 겁니까? 누굴 위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이 곧 바로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 기억하면 조심이 됩니다. 조심이 되기도 하고 소망도 생깁니다. 조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은 잘못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참 두렵고 떨리고 그죠? 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까? 내가 좀 아까 우리 지사님 지혜를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지혜 있는 자가 되면은 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좀 이렇게 참 잘난 사람이 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났다. 그렇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마십시다.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악입니다. 자기를 표준하면은 악이 되는 겁니다. 사람 치고 자기를 표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다 그랬지요. 이런 하나님이 당신 중심으로 선악을 짓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짓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좋아하면 선하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기를 미워하면 악하다, 안 좋다. 그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 하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는데 하나님도 당신을 좋아하면 뭐이다? 선이다 하고 당신을 싫어하면 뭡니까? 악하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다른가? 왜? 하나님은 완전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완전을 좋아하는 겁니다. 완전을 좋아하는 건 그게 선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을 좋아하면 선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완전을 싫어하는 겁니다. 완전을 싫어하는 거면 뭐가 되겠습니까? 악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정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선하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를 미워 그러면 악이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거는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포전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은 좋아하고 남은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물건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남의 물건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를 말하면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굉장히 여기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남의 물건은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물건은 무척이 아낍니다. 남의 물건은 함부로 쓰고 자기나 자기 집에 것을 얼마나 아낀지 모릅니다.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입니다. 같이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은 고마 실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자, 우리가 누굴 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위하는 하나님 위하는 생활, 이 생활. 여러분 이 생활도 힘이 있을 때 하세요. 기회 있을 때 하시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을 때 뭐가 소유가 있을 때 있을 때 해야 되고 없으면 못합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참 이렇게 힘이 있고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모든 것에 힘도 없고 자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우리 오늘 이 구원을 잘 이룹시다. 우리 구원을 잘 이루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누구 위해 사는 거? 특히 하나님 위해 사는 거. 뭘 하든지 하나님 위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위한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됐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위하는데 사람을 위할 때 그냥 사람 위하지 말고 오늘 뭘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라?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라. 긍휼. 자, 가자. 긍휼.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참 아껴주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라.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다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법칙이 됐지요. 같이 시작. 되돌아오는 법칙. 뉴턴 법칙이라 했지만은 되돌아오는 법칙으로 제가 정해왔는데 이 말씀을 꼭 믿읍시다. 믿어서 우리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 이해하는 거 믿습니까? 어린아이 다친 주님 이해하라고. 학생은 뭐든지 주님 이해하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가지고 주님 이해하도록. 주님을 이해하면서 자식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뭐 가정을 이해하고 부부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주님 이해하지 않고 바로 인간 이해하는 것은 죄요 사망이요 악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어떤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면서 주님 이해하는 그런 신앙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